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1장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모세오 오경의 제목은 책이 처음 시작할 때 사용된 단어가 책 제목입니다. 본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그래서 신명기 책은 무슨 단어로 시작되냐면은 이것이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뜨바림 혹은 따바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말씀의 책인 거예요. 어떤 우리의 뇌에, 지성에 호소하거나 지성에 뭔가 정보를 주입시키는 그런 성격의 책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은 우리 가슴에다가 호소하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창출 레민신, 명기까지의 쭉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종합을 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모압 형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자기는 이제 못 들어가죠.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집회, 마지막 종교개혁을 위한 집회의 맥락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창출레민신, 이걸 본문으로 해서 창출레민까지 본문을 해서 이들의 마음속에 막 불을 지피는 그런 설교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어떤 성격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읽다 보면은 굉장히 생생한 모세의 목소리로 우리 마음속에 아주 감동적으로 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인 걸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를 하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언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거는 관계적이고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소통되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담보해서 뭔가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이제 그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명기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목적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불을 지펴서 마음을 새 창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들여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6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되는데 1장 6절부터 3장 29절까지는 역사적 회고입니다. 역사를 이제 회고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단순히 연대기식이 아니라 주제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뒤죽박죽 뭔가 주제식으로 말하고 싶은 걸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 회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 이제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6절을 보면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다. 이 산은 뭐냐면 시내산. 그래서 7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출애굽 2년 1월 1일 이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진군 명령을 하는 본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이제 1장 9절부터 첫 번째 역사적 회고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회고의 주제가 뭐냐 하면 참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들 중에 첫 번째로 언급했다는 것은 지금 신명기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모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뭘까? 9절 그때에 뭐 이러면서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었다. 뭔가 자기가 괜히 연약한 척 지금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또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랴. 잘 해놓고 지금 뭔가 지금 이제 자기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사람을 세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3절을 보면은 이제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그러면서 뭔가 이 관심사를 모세가 지금 관심사를 지도자를 세우는 이야기로 지금 돌리면서 연결시키고 있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모세는 민수기 말씀에도 보니까 못 들어가게 됐죠.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리더십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러면 사람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무언가 사람을 선출할 때 그 사람을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공동체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다른 조직들보다 훨씬 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용 부회장님이
삼성전자 회장님인가 부회장님인가 저 그런 거 잘 몰라서 이 감옥에 들어가서 몇 달을 몇 년을 이렇게 있어도 삼성이 문제 없이 막 잘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목회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아주 그냥 큰 시련을 겪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는 지도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을 잘못 뽑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1장 19절부터 두 번째 회고, 바로 이제 정탐꾼을 택해요. 23절,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이제 사람을 12를 세워서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불신앙, 믿음 없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믿음 없는 불신앙의 여파가 27절부터 쭉 영향을 미쳐가지고 뭐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셔가지고 그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까? 이 대가를 누구도 치르냐면 모세도 치러요. 그래서 1장 3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사람을 잘못 뽑아가지고 이놈들이 불신앙의 고백을 하고 이걸 너희들이 또 추동되어서 함께 불신앙적인 반역을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어디까지 미쳤냐면 모세에게까지 미친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영향이 모세에게까지 1세대 전체에게 미쳐가지고 모세도 못 들어가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만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 이게 참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알게 돼요. 목회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뭐 지도자 같은 거 이렇게 막 자꾸 할 생각하지 말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막 발언권을 높이고 뭔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잘 섬기는 좀 건강하게 숨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런 태도를 가진 성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합니다. 근데 막 목소리를 내고 막 하려고 그러고, 뭐 목회자도 자꾸 좋은 탓하고 뭔가 쫙 자기를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모세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참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너희 때문에 나도 거리로 못 들어가게 됐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아쉽겠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지금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보면서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못난 애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내가 끌고 왔는데 이제 이거를 자기는 그걸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고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자기는 이제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져야 되는데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래서 막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뭐 여호수아 세워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아쉬웠겠지만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를 해줍니다. 네? 정말 말년이 아름다운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38절에 보면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모세가 처음부터 이제 지도자 세우는 걸 강조하고, 그러면서 모세를 지금 뭔가 지금 격려사하는 것처럼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 대한 정당성을 지금 이제 불어넣어주면서 아름답게 자신의 자취를 지우고 새로운 리더에게 이제 권위를 실어주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참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참 많이 아쉬울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참 이제 개척 준비를 하고 보니까 참 이게 목회자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은 에너지가 들고 정말 모든 진액을 쏟아야 이 교회가 될까 말까 합니다. 정말 많이 쏟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좀 뭔가 아쉬울 수 있겠죠. 그죠? 저는 이제 7, 8동기인데 X세대고 80부터 M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X세대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인데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거의 다 한국교회 다 은퇴하고 계십니다. 딱 세대 교체가 되고 있는 지금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 은퇴하시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시고 저희 X세대들이 이제
단임 목회지로 가든지 저처럼 개척을 하든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제 친구들이 청빙으로도 많이 가 있고 또 가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고 개척도 하고 그렇습니다.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안면마비, 3년 5년 안에 다 안면마비 걸리고 사모님 암 걸리고 입 돌아가고 다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뭐 개척하면 힘들고 기성교회로 들어가면은 이제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성교회 들어가면 정말 힘듭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가면은 아름답게 은퇴하셔야 될 모세와 같은 분들이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그 우리 친구분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여러분 왜 그게 잘 안 될까? 일단 오늘의 핵심 구절인 신명기 1장 30절을 봅시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어떻게 했다? 믿지 아니하였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결국 모세가 회고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이야기는 다 생략해버립니다. 이 모든 회고의 이야기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명기에서 모세가 자기의 자치는 다 생략해버립니다. 자기가 중보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뭘 했고 이런 거 다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분, 너희를 인도하신 분, 너희를 보호하신 분은 한 사람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일에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결국 우리가 왜 놓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어떤 권위, 또 교회에 헌신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명예, 그런 것들을 왜 놓지 못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점점 꼰대가 되어 가는가? 아주 소수지만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응? 우리 2장 이야기도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2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4절 제일 뒤에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8절 중간에 보면 아라바를 지나서, 그리고 이제 모압은 괴롭히지 말고 암몬도 괴롭히지 말고 또 이제 에돔도 괴롭히지 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18절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24절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건너고 통과하고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모세가 계획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의 목회 철학, 자기의 목회 비전 그런 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끈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기 가라 그러면 여기 행진하고 저기 가라 그러면 저기 가는 거예요. 물론 저도 교회 개척하면서 뭔가 비전을 세우고 이렇게 하죠. 그런 거라도 없으면은 없어 보이니까 뭐라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여기 가라면 가는 거고, 또 이런 시대 가운데 새로운 암흑 시대가 도래하고 아니면 이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런 걸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이걸 하라 그러면 그걸 해야죠. 다 때려치우고. 왜냐하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계획 세우고 5년 뒤, 10년 뒤, 25년 뒤 계획을 세우지만은 하나님 하시는 거죠. 아니 5년 뒤에 일을 어떻게 알아요? 예?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오늘 또 구름이 뜨면 가는 거고, 구름이 멈춰가지고 계속 있으면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가요? 예. 그게 교회고 그게 신자의 인생이라는 거. 결국 우리가 아쉬워하고 두려워하고 놓지 못하는 건 불신앙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기가 사라질까 봐. 그럼 모세 보십시오. 깔끔하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라질까 봐. 우리는 사라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남는 것.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다가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남기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신자인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감싸면 여러분은 적각거리 흐르는 땅 못 들어갑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 두려움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시키는 거나 잘하면 됩니다. 그죠? 모세의 마지막 과제는 뭐였어요? 여호수아를 세우고 깔끔하게 은퇴하는 거. 그게 모세의 과제였어요. 시키는 거 되게 잘하죠, 모세. 우리도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너무 막 직장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참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뭘 자꾸 내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태도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평생에 당신의 그 아름다운 이름과 성호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 일에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신명기 1장 2장을 읽는 우리 각 사람의 성경 365 따라오던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가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새로움을 입는 그런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